저는 금년에는 설교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 안식일 순서지를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오늘 저녁에 설교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려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쭉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금방 하라고 해도 1시간씩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는 이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설교는 많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한 달은 걸려야 돼요, 준비하려면. 목사님. 그래서 내년 1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예? 에이, 그러면 안 돼. 이 말씀 준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뭐 시키면 하는 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 첫 시간이니까, 2024년 마지막 안식일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아도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세월 참 빨라요. 화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임 장로님? 그래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뭐 다 잘 아시는 말씀들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은 또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개개인이 다 각자 다른 삶의 터전에서 다른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360일 동안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가 막힌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잠을 못 잘 일이 있었어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무한테도 내색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울고 웃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한 신앙 고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짐하고 감옥에 있는 자신을, 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1년이 아닌 일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과 고백을 빌립보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저무는 즈음에 바울처럼 일생을 돌아보면 좋겠지만 1년을 마감할 때니까 2024년 1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어땠는지,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1년 또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세웠던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살펴보면 정말 넘치도록 나는 목표 달성을 하고 정말 보람찬 한 해를 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무래도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정말 내 할 일을 확실하게 다 했고 칭찬받을 만큼 보람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무 빨라요. 세월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빠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연령대별로 세월이 간다면서요. 속도가 20대는 20km로 가고 시속 30대는 시속 30km로 가고 그런 말들을 합디다. 저는 이제 70대 중반에 들어섰으니까 진짜 이게 70km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속 70km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월이 빠르다고 철학자들이나 문인들, 시인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월이 빠른데 한 주일이 너무 빨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월화수목금은 저희 어머니를 돌보실 그 요양보호사 집사님, 또 오후에는 집안을 도울 그 가사도우미 하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낮에 다니면서 볼일도 보고 이렇게 집을 비워도 되는데, 안식일하고 일요일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독박을 써야 됩니다. 꼼짝 못해요. 일요일에 꼭 가야 할 결혼식이 있어도 잘 못 가고, 또 안식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이 삼육대학 인근에서 음악회 많이 했잖아요. 그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월요일인가 싶은데 금요일이야.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빠르면 빠르다고 느낄수록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해를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것을 살펴서 고백하고 새해에는 다시는 그 부족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일이 많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 감사할 일 아닙니까?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감사의 이 전형이라고 할까요? 표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감사해야 할 교훈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성의절은 못 띄우나?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뼈가 썩고 몸이 떨린다는 상황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뼈가 썩는 거에 들어왔고 내 몸이 막 떨려요. 예? 내 신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있는 게 없어요. 예?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양우리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난 1년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것이 확실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지에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대단히 대표적인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시편 145편 10절. 다윗이 감사를 하는데요. 다윗은 왜 감사를 했느냐?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뭐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까? 주의 지으신 모든 것,
모든 창조물이 주께 뭐예요?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한다. 그리고 성도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해, 주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까? 예? 그러면 찬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 우리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주에게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139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뭐하오면?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45편 10절에 주의 만드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누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 자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주께 이 다윗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 말이에요, 형들한테 먹을 것 갖다 줬다가 누구를 잡았어요?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떠는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온 이스라엘 여성들 중에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받는 왕입니다. 그뿐입니까? 시 잘 쓰지요. 시편 뭐 다윗의 시들 아닙니까? 음악 잘하지요. 예? 사울이 악기가 들려갖고 정신이 산만할 때 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켜게 해서 정신 착란을 안정시켰잖아요. 이 다윗이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보니까. 예?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갖고 감사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왕도 못 되고 시도 잘 못 쓰고 노래도 잘 못하고 뭐 골리앗도 못 때려잡았지만 뭐는 똑같아요? 다윗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던 것,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나나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하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심, 나를 지으심, 2024년 마지막 안식일까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을 내가 덮어버렸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뒤에 있는 걸 13절 중간쯤 보면은요, 빌립보 3장 13절 중간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억울한 것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애써 잊어야 합니다. 애써 잊어야 합니다. 잊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잠도 못 자고 괴로워요. 제가 한 2달 정도 잠 못 잘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아무한테도 내색할 수 없는 일을 근데 뭐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망각은 축복입니다. 그 노래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잊혀져 간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좋았던 일까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러 살 수가 있어요. 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면서요. 군대 갔다 와갖고도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군대 살아. 뭐 좋은 일은 안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일도 다 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각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늘나라에 가보면 압니다. 이사야 1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7절입니다. 이사야 16장 17절이 없네요. 제가 이거 성경절을 잘못 찾은 것 같네. 하늘나라 얘기인데 16장이 아니고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절은 이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나라가 뭐예요? 이전 것.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전 것, 처음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전 것,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나라에 바다가 없을까요? 예?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바다가 없을까요? 유리바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듯이 처음 바다가 없어졌던 거죠. 처음 것, 이전 것이 없어졌던 것이고 새 것은 있을 것입니다.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각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갔고 깜빡깜빡 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살 연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시키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뒤에 있는 것, 한 세월 힘들고 좋았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위한 준비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이나 또 이웃 간이나 성도들 간에 서로 풀어야 할 것들 다 좀 풀고 웃으면서 소통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뭔가?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앞으로의 생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재림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앞으로의 삶을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도 3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작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홍해는 잘 건넜어요. 광야 생활도 잘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려다가 못 건너. 성경을 쭉 보다가 그러지 말고 계시록까지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지막까지 내년에는 우리 꼭 읽을 작심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하는 좋은 영감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 기도력을 읽고 거기에 선교지를 위하여 또 어린이 기도력에 신앙 이음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국 재림교회 교인이면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지요. 교회 출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요일은 교회 안 나와도 될 것인가?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서 거룩하게 할 것인가? 가족과 함께 하늘 갈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아침 저녁 가족 예배를 잘 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미리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재림 징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관심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종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면 그 순간이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조목조목 잘 작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디로서 부름을 받는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서 부르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위에서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아마 사울은 평생을 감옥에 돌아보면서 감옥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아마 자신하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재림 성도의 모든 삶의 목표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결심을 내년에도 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 성도로 우리도 다 부름을 받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래되신 성도도 있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재림 성도로서 살겠다는 뜨거운 결심, 뜨거워지는 가슴, 그것을 언제나 간직하고 연말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하늘 상급을 받을 때까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평생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 결심을 이 해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